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요즘은 뭐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막 부츠 신고 막 이런 또 의복을 패션으로 알고 막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배꼽도 입고 완전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또 입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계절하고는 그닥 이렇게 꼭 맞게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고 개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미디안 전쟁에서 그야말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300명의 용사로 다 물리쳐 이긴 이후의 사건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온 이제 왕이 될 것을 원하는 그런 청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습 정권을 유지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러면 기드온이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겼고, 이제 당신도 당신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때니 기드온은 2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인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공로가 대부분 기드온의 어떤 공로다라고 그들이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 어저께 새벽 말씀 뭐였습니까? 기드온의 겸손과 숫곳 사람들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전쟁이 철저히 자기 능력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양털 뭉치만 적셔지게 해주세요,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세요라는 표정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확실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중함으로 여겼던 것이죠. 어쨌든 그야말로 미디안 두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이제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법관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법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검찰 판사, 검사 판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해군이구나, 공군이구나, 육군이구나, 그 복을 통해 알 수 있죠. 의사도 역시 가운을 통해서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신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자마자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기드온과 그 아들들이 자기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작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요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결국 승리의 요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즉 성령의 능력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의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였죠. 미디안의 공격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라는 그야말로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인생이었던 기드온.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미디안의 폭정과 학대로 궁핍함이 심했었고 사울 의지조차 박탈당했던 그런 환경적인 요소, 의기소침해서 그야말로 나는 그야말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이 기드온. 그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어때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결국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3만 2천 명이 지원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싸움이 인간들의 능력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300명으로 줄여서 나가 싸우도록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300명의 정예 군인으로 이긴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만 이 장면을 히브리어로 표로 풀어본다 그러면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옷을 입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으로 온전히 옷 입혀진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 로버트 태권 V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 로버트 태권 V를 움직이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영이 처리가 머리에 가서 들어가 가지고 조종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거대한 우리가 비행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비행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장이 들어가서 비행기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동체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연약했던 기드온이지만 우리 이 모습을 우리는 장갑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장갑은 손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갑이 손에 끼어지지 않을 때는 그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장갑이랄지라도 그 안에 손가락이 끼어지는 순간 그 장갑은 손가락의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비록 연약했던 고무 장갑과 같았던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을 덧입혀 주니까 한마디 말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 기드온에게 이처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겸손하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올릴 정도로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때요? 절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때? 우리들도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을 입는 것은 어때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한순간만, 잠시 잠깐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의 요소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한 것 기도 충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쟁에 승리한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어본 우리 24절부터의 내용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멈췄다면 좋았을 텐데, 24절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말대로 금부치들을 다 가져오니까 그야말로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세겔이 11g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700세겔이라는 것은 그람수로 따지면 약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 오늘날 20kg 금은 얼마나 갈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부치를 가지고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27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만들었던 에봇이 결국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부치로 정말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은 거절은 했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드온의 배 위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런 불신앙적 태도를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 기드온이 어때요? 겸손을 가장해서 엄청난, 어찌 보면 그런 물질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금부치를 통해서 그말로 금 1700세겔로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금 에봇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옷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음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의복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금부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함으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이 겸손함이 잠시 무뎌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결국 기드온의 집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도록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마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마치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드러난 죄인이었고, 교도소 밖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다. 이런 말 할 정도까지 우리는 어때요? 여차하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상결차를 찾는 이 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상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그야말로 다 치밀어 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스스로가 지금 금 에봇은 그의 온 집안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빌미가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한 날도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겸손의 옷을 입고 있나? 성령 옷을 입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에 옷을 입고 있나? 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영원한 가치를 쫓는 성령의 충만한 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런 옷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